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먼저 주님께 아뢰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헤렛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이렇게 피난 생활하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블레셋을 치러 가는 일이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이냐라고 얘기하니까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까 가서 치라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걸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구세주고 구원자고 자기들을 블레셋으로부터 평안히 살게 한 은인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약 600명이 그 그일라 성읍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7절부터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멸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백성을 군사로 이끌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사울이 진짜 이 그일라로 오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다 잊고 나를 사울의 손에 그냥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사울이 반드시 온다. 그가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고 너를 넘겨준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피하게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걸음을 인도받은 이야기가 오늘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았고 수시로 자기의 선택과 결정과 나아가야 될 길과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고 피해야 될 때 피하며 정확하게 자기 인생의 걸음을 잘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나의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찾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들려왔죠. 하지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도함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계속 그의 걸음이 어긋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 이유를 아말렉과 전쟁을 명했던 15장에서 사무엘이 명확히 짚어준 적이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셔도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또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듣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영적으로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건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죠.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열왕기 상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를 위해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명예까지도 더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삶을 살려 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의 요새에도 갔다가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다가 이리저리 떠돌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정처 없이 그때그때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며 도망 다니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고 여기에는 7절에 얘기한 대로 문도 있고 문 빗장도 있는 견고한 성이 쌓여 있어서 숨어있기 좋고 방어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으니까 얼마든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노베에 있었을 때처럼 다윗이 떠난 자리를 사울이 거의 진멸하다시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여기 그일라에 남아 있을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 또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한다는 건 다윗이 기도했을 때 사울이 너를 치러 온다.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듣는 마음,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명백히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얘기합니다. 사울 생각에는 거기에 성이 쌓여 있고 문과 문 빗장이 있으니 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포위해버리면 직접 잡지는 못하더라도 포위했으니까 굶어 죽게 만들고 결국 항복하게 만들고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러면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의 큰 착각이죠. 14절에 말씀한 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공급되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고 정반대로 길이 막히고 문제 생기고 소망하던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또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마음대로 착각하며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구원해준 그 공로나 능력,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의 그일라 사람들, 또 이전에 노브를 진멸해버렸던 사울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2번이나 재차 묻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나의 공로, 능력, 경험, 판단, 상황, 사람 모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 같지만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구하시며 나아가실 때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안전하고 견고한 그일라 성,
자기 지파이기도 하고 자기가 구원해 준 그 그일랏 사람들을 떠나면 오히려 사울의 손에 금세 잡힐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면 이전에 그랬듯이 놉을 쳐서 진멸했듯이 그일라도 치고 진멸할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남아서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될 것 같았지만 사울이 그일라로 가기를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구했던 사무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기도했던 다윗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가 환히 밝혀지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능력과 공로와 내 소망과 계획과 내 사람들과 내 상황과 환경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걸음걸음마다 정확하게 인도함 받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친히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대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계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묻고 또 구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 첫 시간부터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터전들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주님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새 은혜를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